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개인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대치가 다 다를 겁니다. 이 정도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기대치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대치의 설정을 높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기대치를 낮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만저만 이 정도면 됐어 살아가는 그런 기대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기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데 찾아오신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 자신에 갇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개입이 너무나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829년에 영국의 그 신실한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교인데 영국에는 옛날에 정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부자의 집에 태어나서 아주 다복하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어지고 너무나 어려운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이는 먹고 청년이 되어졌지만 도대체 아직 이 가정에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전당포에 가가지고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전당포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맡기면 돈을 주고 또 하는 그런 세월을 쭉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습니다. 문득 어느 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전당포로만 하다가 돈에 빠져서 수전도로 살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전당포로만 돈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포에 돈 맡기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가보자. 오죽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가진 소중한 거를 맡기고 돈을 빌려 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돕고 두 사람을 돕고 런던에서 가장 비참한 그 빈민촌의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옷도 제공하고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83세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은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스푸스라고 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그 인생, 그냥 전당포에서 일해서 돈 벌고 살면 그럭저럭 나 하나의 인생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싶지만, 그 비전을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을 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 또 가치 기준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열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3절을 쭉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고 지혜와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겨우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오게끔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오는 정도의 그런 선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삶의 기준이 확 180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감을 하여 나가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창을 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기도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만큼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가 당신의 삶을 붙잡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너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너의 인생을, 기도가 너를 인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침에 나와 새벽 기도하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기도의 끈을 붙잡지 않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집에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도를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겠냐? 방법을 하나 얘기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언젠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언젠가를 보게 되면 힘들 때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그러면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감사하는 것이 뭔 것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을 수 있다면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의 성공의 모델입니다. 근데 그 성공한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구나 할 정도로의 삶은 비참했던 부분들입니다. 17살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살아갔던 그런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렸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피해의식이 참 많을 겁니다.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도 있고 꿈은 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알고는 있지만 꿈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는 참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을 보면 밟을 수 있죠. 본인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흔적들이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인생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을 보지 않았고 자기 자신만 보지 않았고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수많은 압력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민자로 작정하고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은 저도 어느덧 10년이 넘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아픔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겨우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뒷부분에 가면 그 끝맺음으로 얘기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중보 좀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 교인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때에 정말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지만 잠깐 풀려나죠. 풀려나서 그가 꿈꿨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 얘기하냐면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고 간주가 달려져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회를 살아. 시간에 대해 시간을 아끼라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루하루에게 수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기회다.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벌써 2022년을 맞이합니다. 1900년대 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세월을 살아가고 있고, 눈 깜짝할 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1년이라는 세월도 참 길어 보였는데, 이제는 1년이고 한 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닫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맹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퍼져가는 이 시대에 락다운이 되어졌다가 안 되어졌다 이렇게 복잡한 세월 속에 그냥 가만히 맹놓고만 있으면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2021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다 보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했을까 할 정도로의 그런 세월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젊음이든 그 시간이 그때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이고 열매를 맺힐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는 시간과 내가 남는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또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6절에 보면은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이거를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은혜로 할 것을 즉 소금을 고르게 하듯이 아주 맛을 내서 말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제된 본성이 좀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듬어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남을 헐뜯고 싶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기 싶기도 하고 우리는 말에 대한 실수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말로 인한 영향력을 끼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드려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말 한마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이 일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맛을 내는데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뿌리는데 소금이 보이도록 뿌리면 그건 완전히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맛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소금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녹아서 사라져야 만큼 간을 쳐야 되는 것이지 소금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맛을 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너는 사라져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지만 내 말하는 것 안에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안에는 나를 알아주고 쓰면 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취급하는 것이 되게 무시하게끔 취급한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분노를 내고 화도 내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나를 좀 내 마음에 좀 무시하고 안 좋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는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은 삶이 큰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간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반복되어져가는 삶 속 안에서 작게나마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금으로 맛을 내어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 생기지 않고 또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